할렐루야. 6월 21일 월요일.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귀하고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령한 진리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가까운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인생의 깊은 체험 속에서 나온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사촌이 아니라 형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이웃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본다면 이웃은 아무리 가까워도 남은 남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무리 멀어도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아무리 멀어도 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최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로 나게 하신 것, 이것은 서로를 돌보아야 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형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라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런 공식을 봅니다. 물보다 진한 것은 피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마음이다. 참으로 마음을 준 사람은 피를 나는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물론 피와 함께 마음까지 나눈다면 이보다 더 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준 이웃을 경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형제가 도와서 살 때도 있지만 이웃이 도와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환난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웃에게 말할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 교훈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라는 데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자녀가 마음을 다해 섬길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6절에서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만큼 더 가까운 이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육신의 형제간 만큼 어쩌면 더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고 기도해주며 마지막 임종까지도 돌봐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도우심과 형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숨은 사랑은 얼마나 귀합니까? 표면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숨어서 돕고 숨어 있다가도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 돕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이지만 숨어서 예수님을 돕던 사람입니다. 아하방 때는 국내 대신 오바댜도 역시 숨어서 선지자들을 돕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아 위험할 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정보를 주어서 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꼭 천사와 같은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정부, 사법기관, 또 언론사 이러한 곳에 요소에 이렇게 숨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은 면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을 나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면 진다든지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오해가 있을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우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과 면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는 숨은 사랑은 돕기는 돕지만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면책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숨은 사랑도 좋지만 면책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는 이 교훈을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사랑하시되 징계의 사랑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책이 더 큰 사랑이듯 이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구원시킬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하게 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쓸 사람을 연단하시지 않은 적이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려고 연단하셨습니다. 야곱도 연단하셨고 요셉도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실 때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 오면 독수리가 마치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귀히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교회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큰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시원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를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면책을 할 때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